오늘은 세상의 언어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강산이 변하는데 10년도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많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흘러가는 상황들도 더 많이 빨라지고 경제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고, 저도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확실히 다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 저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면서 여러 부분에서도 변화들이 생깁니다. 생활의 양식이 변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유행이 변하기도 하고, 일을 하는 형태도 많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일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기계들이, 로봇들이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 또 음식점에 가면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음식을 서빙해주고 날라주고 그릇을 치워주는 기계들이 많이 사용되고, 또 거의 모든 식당이 요즘에는 음식을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주문을 하게끔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불편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변화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이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발달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AI로 만든 영상인데 이게 AI인지 인공지능인지 기계인지 정말 사람이 이 영상을 찍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그런 기술력인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다 보면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훅 지나가는 걸로 보면 이게 정말 사람이겠구나 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본문이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새로운 것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역대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네, 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늙었고 그는 날들을 다 채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살 날을 다 채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죽음이 임박해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던 것을 알고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완성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끔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을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리고 크게 전쟁을 하여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다윗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2장 9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이룰 수 없는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의 때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이,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들과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시켜 줍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다 모으고 성전을 건축할 돌도 다 다듬어 놓고 철과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놋도 또 그런 백향목 나무들도 미리 다 모아 놓습니다. 다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점은, 다윗은 자신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솔로몬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돕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행동들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때에 이루지 못하는 사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낼 줄 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마련한 후에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는 체제를 마련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성전에서 봉사를 할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정비합니다. 즉 군사와 행정과 정치적인 부분보다도 이 예배에 관한 부분을 먼저 다윗은 정비했다, 구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먼저 계획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23절까지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이 레위인을 가문에 따라 24개의 반열로 나누고 그것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각각의 직무를 이 반열들에게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잘 준비되도록,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체계화시키고 정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또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무일 것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무수히 많은 사역들이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며 공동체와 연합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연합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크고 작음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직무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정비하고 체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말씀이지만 요즘에 차별금지법, 또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이 있습니까? 마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풍조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고 굳건한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네, 민수기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같이 움직였던 게 성막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마다 성막을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이동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성전이 건축됨에 따라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막을 이제는 더 이상 옮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을 이동시킬 때 썼던 기구들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메고 갈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전에 성막에서 하던 직무가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 골방에서 섬기는 일,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모든 저울과 자를 맡는 일 등 이러한 새로운 직무를 이 레위인들에게 다시금 부여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있어서 맡겨진 직무를 행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면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자에게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치유받아라, 병고침 받아라 하셨어도 되는데 왜 굳이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그 사람의 입에 대셨을까요? 굳이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시고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하셨던 이러한 행동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침에 치료를 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여겼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대는 것도 흔히 행하던 방법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이용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셨던 것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이유, 왜 바꿨다고 하셨나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 이유,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 좋은 이름으로, 그들이 부르기 편하고 받아들이기 좋은 이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형태도 어쩌면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 진리는 보존하되 그것을 전하는 방법, 전하는 모양, 형태가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예배를 드리던 방식과 또 현재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비교해 볼 때 어떠신가요?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옛날과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지금 소년 부서를 하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이 아이들의 학교 앞에 가서 같이 전도를 하고 사탕이나 간식을 나누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을 것인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인근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 그것조차 신고를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만 그럴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불편을 겪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영상을 아주 짧게 보는 것이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1분짜리 영상 또는 30초짜리 영상이 아니면 잘 집중해서 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게시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목사님의 설교를 편집해서 동영상으로 짧게 말씀을 올려놓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변화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형태가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처음 복음이 받아들여졌을 때, 처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느껴지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 우리의 말과 모습을 통해 세상이 들을 수 있는 모양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깊이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언어로 전하는 복음, 그 안에는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열린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그때,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믿음을 받아들였는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급박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언어로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열린베들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